새해를 맞아 계속해서 복에 관해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복과 관련한 주제의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를 떠나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장로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 끝부분이 오늘 본문인 35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범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누가 약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약한 자들입니까? 그 본문에 따르면 게으른 자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처방은 권명은 전혀 다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계라고 하는 건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질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면서 타이르고 주의를 시켜서 다시 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해 주어야 한다. 힘이 없는 자들, 이 힘이 없는 자들은 물론 육체적인 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생활력이랄지 혹은 경제력이랄지 사회적인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공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참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섬겨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한몸 의식.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에 그 한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몸은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체 가운데 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참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머리가 발더러 너는 참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그러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을 고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지체에게 그 귀중함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으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지요.
만일 한 명의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심한 고통, 특히 느끼고 있는데 무덤덤하거나 아무런 고통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귀한 일을 얻었어요.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야 하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너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고,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를 말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한 몸 의식을요 더욱더 깊이, 더욱더 진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요 잘 돕고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에 담긴 정신 그리고 신학 이런 것들은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계시가 되고 있죠.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어요? 누구를 주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 이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데 인자가 온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속의 제물 이런 뜻이죠. 속죄의 제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죠. 최고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또 이 구원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채무의식, 채무자가 뭔지 아시지요? 빚진 자 의식을 잘 드러냅니다. 그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자는 누구나 은혜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사랑에 빚진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눌 이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은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풀어쓰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즉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이 예루살렘 성도는 다 유대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연보한 것을 전해주러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하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다른 사람을 돕고 특별히 다른 형제와 지체를 돕는 것은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기뻐서 하는 일이지만 또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값진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빚진 자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는 섬김이 나눔, 그리고 연보, 이 연보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연보가 구제헌금이죠. 이 나눔과 연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나눌 때 빠뜨릴 수 없는 본문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 세베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들이 주께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우리를 주님의 옆자리에 가장 높고 귀한 곳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이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심각하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잔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영광의 잔,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들도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을 직접으로 받는 누굽니까? 준비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리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 이야기 듣고 화를 내요. 아니 지들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이제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의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이 로마인들이 이제 집정관들 밑에서 또 집권자로서 행세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세는요, 남을 부리는 권세예요. 남을 부리는 권세가 세상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관념과는 가치와는 전혀 상반되게 거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종의 리더십, 그리고 이 섬김 또 이 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구현되게 될 종의 사역,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물론 청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종은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종이고 청지기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요, 이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서 헤롯이,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를 칼로 죽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형인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일명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무슨 그렇지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기 자신을 늘 사랑받는 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 표현하기를 기뻐했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자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도전하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말로는, 혀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사도예요. 그 진실한 행함은 섬김과 봉사와, 말씀드렸죠? 구제헌금 혹은 선교헌금을 통한 연보로 나타남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을 잘 섬기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면, 잘 섬기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주신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나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해졌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것이지만, 그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기쁘시게 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고 또 영적인 비밀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사용을 하면요, 넉넉히 쓰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쓸 것, 모든 쓸 것을 친히 채워주시는 것, 그 곳간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런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남에게 주면
주님께서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면, 베풀어주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준 그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곡식을 계량할 때 쓰는 되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말? 그 말을 아시죠? 그 말에 곡식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주실 것인가? 곧 후하게 되어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 더 살필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약속하시면서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줄 상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누가 받게 됩니까? 각 사람이 받는데 그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더 풍성히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갚아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죠. 왜요? 우리가 성도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그리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한 진리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의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피조물의 하나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종의 형체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조차도 두려워하며 사람조차도 치욕스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사역, 종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종의 리더십을 종의 사역을 잘 이어받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오직 너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고자 한다. 내어줄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지혜, 선교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아울러 우리는 현지에 나가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감당하는 그 선교사들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먼저 빚진 자 의식, 채무자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내 채무를 어찌하든지 갚고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찌하든지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빚진 자 의식, 채무 의식을 가지고요, 이 선교 사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해 오시지만 앞으로는요, 얼마든지 선교 헌금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또 이 코로나19 재난기에 국내외에서 어려움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일이고, 장차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는데, 변화되어 가는데 크게 또 쓰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올해도 섬김을 다하시고, 그리고 나누시고, 구제 또 선교 연보에 힘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